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4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삶이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그 직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의 오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시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46절에 보면 고난이 나왔죠. 그리스도가 고난,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47절에 보면 죄 사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의 복음의 전파가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돼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48절에 보면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당신입니다. 이러지 말고요. 손을 잡고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에게 4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회개, 그리고 증인, 그리고 성령.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 권세 하에 있다고 성경 기록해요. 흑암의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권세하에 두 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지에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죠. 흑암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영, 이 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있습니까? 마귀는 누구입니까? 이 마귀는 성경에 말하는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함께 있었는데 그들 중에 천사장이 반역하고 그 밑에 있는 천사 부하들이 반역하면서 일부분들이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큰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너무나도 이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작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죠? 이 작품들을 못 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면서 이 세상 온 세상이 전체가 불행과 혼란과 흑암의 권세하에 있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늘 얘기하지만 대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부패한 마음의 본성.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화려한 이 세상.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말해요. 이 마귀가 얼마나 흑암의 권세에 힘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에게 침투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파워풀하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딱 세우는데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침투해버려요. 놀랍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 마귀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밭을 판 것을 숨겨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고 그래서 그 마귀가 한번 침투하면 사람은 혼돈에 빠지고 아주 무질서하고 삶이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의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본 적 있나요? 귀신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귀는 천사처럼 아주 광명한 모습으로 변장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뿔 달리고 막 도깨비에 방망이 들고 여러분들 때리려고 하면은 무서워서 다 도망갈 텐데 마귀가 그러지 않고 너무 예쁘게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해서 우리들에게 온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따먹게 되면 광명한 천사에게 딱 속아서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밀려옵니다.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을 아주 삶의 폭종으로 죄의 노예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오후에
저쪽에 압구정동역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뒤편을 가는데 대낮입니다. 점심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예쁜 10대 아이가 저기서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막 하다가 쳐박고 또 일어나서 막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웬 술을 먹었나 해가지고 도와주러 딱 가서 보니까 눈동자가 다 풀리고 마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낮에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예쁜 애들이, 예쁜 애가, 그리고 그 마약을 한 그 사람의 결과 죽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BBC 영국의 방송국에서 그걸 일부러 내보내줬어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10대 아이가 그 천진난만한 그 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하고 그 죽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커멓고. 마귀가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 가운데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추기고 육신의 욕심을 부추기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게 다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돈의 유혹, 많은 것으로 유혹하지만 욕심은 반드시 끝이 멸망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마귀랑 한판 싸워야 돼. 지금도 싸웠지만 3년 동안 누가 이겼어요? 왜 이 권사님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귀랑 싸워야 돼요.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요한, 거기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내면 모든 사람이 내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첫 싸움이 누구랑 붙었습니까? 마귀하고 싸웠어요. 그때 마귀 싸울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딱 싸우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사탄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군대 귀신이 다 나와서 들어간 곳이 어디죠?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마귀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마귀보다 훨씬 힘센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움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이 세상이 시작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의 이 마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심판하셨어요.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십자가에 들리면 승천하시면 그때부터는 흑암의 권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품으로 다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가 초등학교에 누구 계십니까? 그런 것 좀은 알고 다니셔야 돼요. 희석이가 잘합니다. 벌써 얘는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희석이하고 박지성이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기겠다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안 됩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가 마귀의 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결정적으로 확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이겼지만 십자가에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저주들을 가져가셨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고소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에 보혈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마음이 낙심되고 죄로 인해 슬픔이 내 영혼을 누를 때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귀를 예수님이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거가 딱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했을 때 마귀는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는 허리가 끊기고 머리가 짓이겨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말씀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있어버리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을 들고 가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죄의 짐의 보따리가 다 풀어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저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정말 예배 전부터 찬양을 1시간씩 막 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얼굴들이 굉장히 지금 밝아졌어요. 청소년들만 조금 심각하게 지금 중간고사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이 왕이 되었고 주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창조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일 속에서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나가서 된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죽었던 그것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 돼요. 이게 이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죄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정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옳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확정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겨서 나갈 때마다 사도행전에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거기 밑줄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이것처럼 대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갈보리에 십자가 몇 개 있었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어요. 3개, 십자가 3개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죠.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섞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 증거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셨어요?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보면서 막 섞어버리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 분명히 한 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 사람들을 많이 고쳤어요. 은사도 많이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 표적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임금이라는 사실, 그 표적 하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이 부활의 표적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기를 바라요. 금요일날 기도에 와서 은사를 많이 받고, 저도 은사를 소망하는 거 다 있어요. 비밀입니다. 은사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은사를. 은사는 항상 쓰면은, 교회를 위해 쓰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많이 받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은 병고침 치유를 받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붙잡고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끝까지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병이 들든 건강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신앙과 내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슬픔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옛사람이 다 죽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면서 내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살아계시니까. 내가 일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내게 옆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비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였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부르짖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인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7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됩니다. 거기 보면 죄사함과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나였다라는 것,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이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생활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여러분들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한테 들어오고, 예수님께 있는 지혜, 기쁨, 예수님의 그 거룩함, 능력, 힘, 도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돼요. 하나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